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 날쯤에 이제 원고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이제 보면 원고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금요일쯤 이제 끝나는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 주일날 가려니까 그 축구 경기가 이제 네? 왜? 아니 축구 경기 하는데 왜 웃으세요? 네.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어디하고 했죠? 우리가? 네? 일본하고 했나? 포르투갈하고 하니까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왜? 설교를 만드니까 이제 우리가 지니까 질 거를 예측을 했죠. 저는 지니까 성도들이 많이 낙심되어 있을 거고, 또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 신문에 꼭 누가 지면 뭐 감독이 어떻고 누가 자기 자리를 못 지켰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해서 이번 주일날 설교 때 딱 가면 인트로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스포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하나 잘못하면 너무 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쓰고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반을 바꿀 수도 없고, 제 설교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기도 싫고 게을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요 묘합니다. 그 1994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미국서. 근데 그때 그 콜롬비아 사람들이 시합에 나왔는데 남미에서 너무 잘한 거예요, 콜롬비아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저 콜롬비아가 아마 이번에 월드컵에 우승을 할 수 있다. 왜냐, 아르헨티나를 5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5대0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미국 1994년 미국 월드컵인데 미국하고 시합을 붙게 된 거예요. 근데 게임이 안 돼. 미국은 야구를 잘해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하고 이제 콜롬비아가 붙는데 한 점 차로 콜롬비아가 진 거예요. 콜롬비아는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어떤 게냐, 16강에 못 올라가요 콜롬비아가. 우승 후보인데 왜 졌냐면 그 하나 때문에 1점 차로 지는데 뭘로 했냐면요, 그 골문에서 그 수비수가 뭐를 했냐면 뻥 찬다는 게 자기 골대에다가 찬 거예요, 골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선수는요 고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요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 고향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5일이 지나서 살며시 콜롬비아를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동네 카페에 가서 술 한 잔을 딱 하는데 총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권총을 6발을 쏴요. 자책골 하면서 6번을 자책골을 외치면서 한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나와. 잡았어요. 저 사람을 잡았는데 마피아 뭐 그런 거래요. 그런데 어쨌든 나쁜 거는 안 보여줄게.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내리세요. 네.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서, 지면 또 누구를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격려합시다 우리가. 이러면 오늘 설교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그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겨도 격려하세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겨도 격려하세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또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격려해야 됩니다. 요겁니다. 왜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했냐면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보세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인트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우리가 9장이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전개되는데 노아가 드디어 배에서 나온 거예요. 배에서 딱 나왔을 때 어땠을까? 1년 17일 만에 배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진짜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야, 이렇구나.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재는 재가 있어요. 이 물에 홍수에 끌려간 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무서운 거예요. 물이 무서워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낯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요, 정말 그냥 무릎이 꿇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요, 예배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냐면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도 복을 선언했는데요, 이 재창조에도 복을 똑같이 선언해요. 무슨 복을 줬냐면요, 무슨 복을 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재창조에 나온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요, 노아는 농사를 졌어요. 무슨 농사를 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예요. 농사를 져요. 무슨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와인 산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만 농사를 짓다가 뭐를 했냐면요, 농사를 지니까 포도 와인을 먹으니까 뭐 해요? 좀 적당히 먹지, 조금 약간 과했나 봐요 그날. 그래가지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취하니까 아이고 좀 눈치껏 하지. 어떻게 한 거예요? 하체를, 아마 술 먹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다 그러대. 여러분, 그냥 뭐 술 먹으면 정신이 저거면 막 저거 한다며요. 우리 그런 분들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먹으면 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확 뭐 먹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배경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노아에겐 자녀가 있었어요. 몇 명이었죠? 3명이었어요. 아들만 3였어요. 3명. 부인까지 하면 식구가 모두 몇 명인가요? 예? 8명입니다. 8명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함이라고 있었어요. 함. 우리 함동호 집사님, 함 비슷하네. 함씨가 있었어. 그 함이, 이 함이 뭐를 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그 술 취해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동생, 여기 지금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요게 다예요. 요 일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은 요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너무 무지막지한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냐면요,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종의 가문이 돼요. 이방 사람이 되고요, 계속해서 종의 가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가 이해가 됩니까? 자, 벌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돼요? 노아가 받아야 돼요? 아들이 받아야 돼요? 자, 노아, 나는 노아라, 아버지다. 손 들어보세요. 술이 왼수지, 그 아버지다. 그러면 아들이 벌 받는 게 맞다. 아니, 성경이 벌 받았다는데 손을 안 들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받았다는데 성경 불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함이 벌 받는 게 맞다. 아니, 장로님들은 들어야지. 예? 장로님, 강장로님, 성경에 있는 건데 손 안 드시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 절대 안 들어. 그럼 권사님은 들었어. 아들하고 뭐 서운한 관계 있어요 요새? 그 왜 들었어 권사님은? 이유, 아들이 벌 받는 게 왜 맞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응? 응.
조용히 처리했어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아빠의 그거를 다 이야기한 게 너 요놈 나쁘다,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권사님 동의하세요? 동의합니까? 이겁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지금 미스테이크 아니면 실수 할 수 있거든요. 술 먹고 자는 분들 쳐놓고 다 실수했다 그랬지, 내가 이거 뭐 완전 범죄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다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서 그 자식을 이렇게까지 능지처참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설교의 시작의 저의 사고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성서를 깊이 못 봤어요. 이제부터 그 깊이 못 본 거를 제가 못 본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왜 제가 깊이 못 봤냐면요, 자, 오늘 배경은 21절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거는 아버지인데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질 않아요. 요건 배경이에요. 그 다음 2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깊이 못 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은 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뭘 잘못했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보고. 제가 여기서 그냥 이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이 보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요거를 잠깐 멈추면 보고라는 라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은요, 그냥 아이씨 이게 아니에요. 아이씨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구체적 목적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무슨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뭘 보냐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있다라는 게 그럼 뭐가 잘못이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있는데 목적을 갖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하체를.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체는 뭘 말했냐면요, 아버지의 하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체라고 나온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의 하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의 하체를 말하는 거, 성경에 어머니의 하체를 봤다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왜 우리한테 복잡하게 얘기해? 어디 무슨 근거로 하냐는 거예요. 근거를 대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근거를 대겠습니다. 레위기 18장으로 근거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가셔야 돼요. 레위기 18장 7절 7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체가 누구의 하체라고요? 아버지의 하체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하체인데 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강단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의 하체다, 그것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본 거예요. 목적을 갖고 보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함의 아들이, 함이 그 뭘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보는데 뭘 보냐? 어머니의 하체를 목적을 갖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림에, 우리 권사님 아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알림에. 요 알림에라는 말은요, 말하다라는 건데 요게 무슨 거냐면요, 도모하는 거예요. 같이 도모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 일에 너도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걸 형제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일에 너도 이런 일을 도모시키는 거예요. 악한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함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제 왜 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징계를 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셈과 야벳이에요. 23절. 셈과 야벳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셈과 야벳은 뭐 하죠? 셈과 야벳은 뭘 가지고? take. 옷을 가지고. 왜 옷을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창조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창조 이야기 때 인간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깨끗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들자마자 뭐가 들어왔냐면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똑같이 옛날에도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벗은 게 어때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어제도 벗었는데 오늘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뒤에 숨습니다. 숨어요. 아담 하와가. 그때 누가 등장하나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숨은 그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뭘 주죠? 창세기 우리 이미 아는 걸로 전제할게요. 뭘 줘요? 가죽 옷을 줬다 그래요. 그 가죽 옷을 줘서 뭘 해줬나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덮어준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똑같이 창조했을 일이 지금 재창조하는데 8장서부터 재창조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노아를 통해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가서 함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보지 않으려고, 그 말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뒤를 돌아 거꾸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성경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덮어쓰며. 저는 이 덮어쓰며에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실수, 여러분 어찌 보면 노아는요,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년 17일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배 안에서.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에 내가 성숙해져 가는데 내가 실수라도 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침에 들어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말이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나이 들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동기부여, 죄의 동기라도 주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자녀들을 이렇게 동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죄의 동기를 부여되지 않는 이 아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걸 비껴나간 거예요. 거기서 자식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네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건요, 셈과 야벳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뭐 했어요? 덮어쓰며. 여러분, 덮다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옷을 덮는다라는 의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가죽 옷을 덮은 그런 것만 보이지만 그건 1차적인 의미예요. 의미 속에 뭐냐? 죄를 가리워 용서하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속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그 옛날에도 이미 창조 때도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더러운 이 모든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덥지 않으면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앉아서 찬양을 죄송하지만 못해요. 너무 쑥스럽고 창피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 강단에서 갈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못해요. 내 성품을 갖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내 추악한 모습 때문에. 기도하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85편 2절 보면 뭐 여러 개인데 하나만 볼게요. 시편 85편 2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지금 이 덮다라는 말이 옷을 덮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재창조의 셈과 야벳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이게 선물이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일제강점기 고무렵에 기독교가 처음 우리 들어와서 100여 년 됐을 때, 지금도 세문안교회나 연동교회 가면요 당회록에 그런 게 써 있답니다. 뭐가 있냐면요,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에게 희롱하면 근신 3개월, 길거리 벌건 대낮에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근신 몇 개월. 여기 그러면 지금만에 그런다면 근신 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수두루루룩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강했어요. 당회에서 근신을 한 거예요. 한 그 시대에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다 믿는 자, 이렇게 가는데 길에서 누굴 보냐면요, 목사님을 본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청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툭 떨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툭. 뭐가 떨어져? 어떻게 잘하셔? 툭 떨어졌는데 얼굴이 새빨개진 거야.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딱 딴 걸 보는 거야. 아, 하늘이 맑구나. 그러고는 목사님이 하니까 딱딱 얼른 주워 넣었죠.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어떻게 잘 있냐고, 형제. 목사님이니까 우리 형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목사님이 모르는 척하고 떠나. 왜? 알면 서로 피곤해. 서로 곤란하잖아. 또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모른 척 한 거야. 이 형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게 뭔가. 그때 이 형제가 결심을 해요. 앞으로 내가 머리를 숙일 때마다 담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숙일 때마다 축복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난 이때 혼자서 이거 읽으면서 아멘이 나왔는데 여긴 아주 마음들이 고약하네, 사람들이. 전혀 무감무가. 다시 할게요. 이게 뚝 떨어지는 순간 나는 담배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정에 축복을 떨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담배가 우선 끊어야지. 끊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러는데 그때 일본 회사에서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은단이라는 게 있어. 혹시 은단 알아요? 요즘도 은단을 먹나요? 있어요? 은단을 먹었대. 그 일본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은단을 먹다 보니까 요거 봐라, 요거 장사하면 되겠네. 그때 은단이 개성에 있었는데, 공장에, 개성에 있는 공장을 자기가 가서 내가 인수를 하겠다. 1940 몇 년에 4년인가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걸려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은 일본이, 그 회사를 일본 사람이 넘겨주고 떠나간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은단 사업을 법으로 못하게 돼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들은 축복된 인생 되겠다고 은담 먹고 담배 끊고 그런 사업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요. 계속 기도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1955년. 그래도 고다. 나는 계속 고. 그래서 은단을 해야지. 서울에, 개성에서 어디로 서울에다가 제기동에다가 공장을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고려 은단 딱 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그 사업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이 이름이 잘 성경 외우듯이 안 외워져요. 조규철 회장이에요. 조규철 회장이래요. 이분 아드님은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조창현이랍니다. 이 아드님도 이어서 가고 3대째 이어간대요. 근데 아버님이 그 민족복음화를 애쓰셨지. 그래가지고 아드님 소망교회 장로님이 전국 고속도로에다가 저거를 만들었대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 은단. 난 못 봤어, 사실. 잘 가도. 여러분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저렇게 복음화를 위해서 멋진 사업자, 이왕이면 성공하는 CEO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CEO가 되세요. 이왕 하시려는 거 멋진 CEO가 되세요. 여행사에다 예수 사랑, 뭔가 이왕하면 멋있는 그런 사업체를 하셔야죠. 그걸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목사님이 덮어줄 때 그에게는 새 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덮는다는 게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의미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할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저의 어린 시절이에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 목사님이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할까 말까 그러니까 저한테 옆에서 해래, 자꾸만. 목사 하라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사람 망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린 시절 돈을 밝혔어요. 여기 봐봐, 여기 얼굴들 표정 바뀌는 거 봐. 싸잖아요. 제가 뭐를 했냐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그 당시에 딱지를 접어서 딱지치기를 해서 이기면 이만큼 자루에면 또 그런 딱지도 있고 동그란 딱지도 있어요. 지금도 있나? 지금 모르겠어요. 그 딱지를 따면요, 이것까지는 놀이야, 요거는 괜찮아. 근데 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주고 돈을 받아 주고,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는 나쁜 거지. 요거를 한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우리 같이 합심해서 회개합시다. 어쨌든 누가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장로님도 했어요. 저분 딱 얼굴 봐봐. 저처럼 돈 밝히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그 어린 시절에 막 이제 챙기고 집어넣고 부모님 몰래 해갖고 집에 들어갔다가 늦게 가니까 들킨 거야. 벌써 어른들은 안 와봐요. 애들 표정을 보면 얘가 뭔가 숨기고 어색한 거예요. 다 들킨 거죠. 그런데 제가 김씨 집안에, 저희 집안의 장손이에요. 제가 맏아들이고 장손인데, 여러분 장손을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근데 장손을 쫓아낸 거예요. 저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내쫓이는데 어머니는 여보 그만하라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문 밖에 쫓겨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 걸리지. 빨리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들어가야지. 근데 들어오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를 갈았어요. 그래,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리고 저는 버텼습니다. 문간에 서서 버텼어요. 비가 막 오는데 해가 넘어가는데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씩씩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안에 돈을 벌어다 준 거지 내가 돈을 잃었냐? 땄지. 그러고선 씩씩대고 있는데 누님이 빨리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딱 들어갔죠. 또 그런 놈들이요, 꼭 들어가면 큰 소리는 더 쳐요. 씨 이러고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불에 딱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더 저희 누나 들으라고. 그때는 같이 잤으니까 다 씩씩대면서 잠을 막 있는데 막 그냥 분노가 나고, 내가 집안에 돈 몇 푼이라도 벌어온 사람을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서는 있는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만 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얼른 자는 척을 눈을 딱 감아줘. 왜? 눈 맞으면 서로 피곤하니까. 있는데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딴 건 없었어요. 그냥 딱 한 건 이거예요. 이불을, 제가 이제 씩씩대고 있으니까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더라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더니만 제 이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에이구, 이게 혹시 병이 있나를 본 건지 모르겠어. 나는 손을 딱 대더니만 에이구 이놈아, 그러면서 딱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이놈아. 이러다 손을 이렇게 대더니만 이불을 덮어주고 나갔어. 근데 그것이 일생 동안 가슴에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딱지는 끊었습니다. 나 딱지 절대 안 합니다. 지금 그 이후로 딱지 해본 적 없어. 나 너무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냥 뭔지 몰라도 어린 나이에 그냥 뭔가 나에게 그냥 야단한 것 이상의 뭔가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덮어준 거예요. 한 어머니도 자식을 덮어줌으로 변화를 시킨다는데 예수님은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를 수없이 덮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주님이 덮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얼굴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직장 안에서 힘들고 사업에 힘들고 운전하면서 막 했던 거, 여러분 표정들, 여러분 얼굴들, 여러분의 행동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님은요 다 알지만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서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의 은혜를 덮음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번 주 며칠 전에 우리 기도 공부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여기 어떤 분의 자녀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목사님, 동부교회에 추리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추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동북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유럽에는요 그런 데가 많았어요. 동네마다 가면요 이렇게 마구간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성탄 때 예수님의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 우리 교회 10년 전 이상 이 마구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고생해서 만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들 때가 됐는데 예수님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서울에 가서 예수님을 만들어 오려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100만 원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너무 비싸. 너무 비싸잖아.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100만 원이라니. 플라스틱 예수가 100만 원이라서 그거 사지 마 그랬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플라스틱 100만 원 주고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여기다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 동네에 우리 춘천에 아이들 병동에 가면 아이들이 아파하고 어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해 주는 게 이게 더 좋은 의미지. 그래서 마국간의 153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지만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들이 있는 거예요. 요강. 그래서 이제 카드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샬롬, 주님의 은혜로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또 뭐라고 썼나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세요. 이렇게 누가 또 썼어요. 오히려 이런 사랑을 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정치든 운동이든 너무 상처 주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도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 한 주간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은 그냥 막 이야기하고 싶고 흉보고 싶은 본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고 용서를 해줬는데 그냥 이불을 덮어주고 말없이 아이고 이놈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림절 기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손잡아주고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